할렐루야. 자, 우리 어제 열왕기하 16장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항상 한 장은 남유다, 한 장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제19대 왕이고 이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횟수로 209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서 기원전 722년 한번 따라할까요? 722년. 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19대의 왕에 걸쳐서.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200년 정도 더 거닐다가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누어지고 12지파가 이루어서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2개 지파는 남유다입니다. 이제 10개 지파가 이제 뭐하게 돼?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10개 지파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아수르 정책은 그 나라를 빼앗으면, 그 나라를 정복하며 그 모든 백성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는 다 사라지고 사마리아 땅에는 이제 이방 족속이 다시 들어와서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수한 혈통주의를 따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혼합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를 천대시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열왕기하를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총 9개 왕조가 일어서게 됩니다. 왕조가. 그러니까 나라는 있지만 새로운 왕이 혈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 사회에는 다 왕이 어떻게 돼요? 세습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습될 때마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데 9번의 209년 동안 9번의 왕조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이 혼란한 나라였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혼란한 나라 속에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혼란한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 혼란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참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건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남유다는 좋은 왕들이, 선한 왕들,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는 왕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오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적대적인 관계고, 그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9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예후, 살룸, 브나엠, 베가 마지막 호세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그 왕들이 업적을 기록해 놓지 않아요. 훌륭했다, 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열왕기하를 기록할 때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때는 정말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예후 왕조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2세 때도요. 나라가 굉장히 막 번창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왕을 이야기할 때 왕이 뭐 했다, 업적을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왕 중에 최고 왕을 누구라 그래요? 세종대왕. 왜?
한글을 창제하고 뭐 추국이라고 뭐 그런 업적을 기록해 놓지만 열왕기하에는 그런 업적들이 여로보암 2세 같은 업적, 또 오므리 가문의 업적.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미 그 국제적에서는 오므리 왕조라고 사마리 왕가라고 말하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므리 왕조라고 할 만큼 오므리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되는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왕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의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뭐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얼마나 쌓았는지. 내가 성전을 필요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도 건축하고 성교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새벽 예배도 하고 뭐 수많은 것들을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업적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업적을 이야기한다고요. 스쿨을 열었느냐 못 열었느냐, 교회를 건축했느냐 못했느냐, 선교를 얼마나 했느냐 못했느냐, 열방을 몇 번 갔다 왔냐.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면 괜찮지만 그것을 나의 무엇으로 여기면, 업적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성경에 전혀 기록될 게 없다라는. 우리 청년들 중에 SM과 YTM 1년씩 갔다 와서 방황하는 청년들의 얘기를 종종 우리 딸아이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내가 과거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쌓기 위해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들,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 한들 그게 죄가 될 수도 없는 거. 그걸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대단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업적의 신앙으로, 내 직분의 신앙으로 올라가면 이 열왕기하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열왕기 하를 기록했던 저자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그것에 너무 붙잡힐 필요도 없고, 또 그러면 또 너무 자유해서 난 안 해도 돼, 업적이 필요 없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업적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다못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 팔아먹은 것도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뭐 할 때까지요 바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되고 좀 영적인 침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 자아 중심으로. 결론이 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론이 난 사람에게는 무엇을 얘기해도 무엇을 유혹해도 유혹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직 유혹당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건 뭐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결론이 된 사람에게는 내 지금 이루어지고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미혹당하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결론이 아직 뭐 했다는 거예요? 안 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단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은 거죠. 여전히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그것들을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여러분 결론이 난 사람은 이 마지막이 어렵지 않고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바로 결론인 거예요. 결론이 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유혹이 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주기철 목사님도 뭐 한 거예요? 아내인 오정희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당신 여기서 이 문을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살아서 나오면 안 된다고. 당신은 한국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누가 그를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내인데. 자식이 아들이 5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 뭐예요? 결론이 된 거죠. 결론이 되니까 누구도 그분의 가는 길을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 호세아를 기록해서 이렇게 기록해놔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보다 호세아가 좀 뭐한 거예요?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다른 왕들은 100번 악을 행하면 호세아는 한 50번쯤 아니 한 90번쯤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저 사람은 죄악이 많이 저질러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우린 죄악을 덜 질러서 우린 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더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는 저 사람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서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문화가 불교 문화예요. 그래서 뭐가 강해요? 권선징악이 강하다고요. 선은 악을 행하니까 벌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 권선징악을 가지고 내가 뭘 심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전혀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집안 문제가 풀리고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결혼을 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해도 되겠고 참 말씀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내가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고 주일도 이빨 빠먹듯이 그렇게 빼먹고 11조도 띄어먹고 기도는 별로 하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너무 뭐 하는 거야? 너무 잘 돼. 집안 사업도 잘 돼.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 열왕기하가 이곳에 기록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도 뭐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가벼운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좋고 잘 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얼마나 많은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해도 지금 건강의 문제 우리 김청령 성사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냐. 건강이죠. 그럼 오늘 내가 건강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 김청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시흥시 월드미션 예배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열방을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결론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결론입니다. 주님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